이제 두 번째 주제는 십계명과 성막인데, 자, 십계명에 대한 본질을 한번 볼게요. 자, 십계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의 어떤 뿌리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람에게는 한계이자 가능성이 자기 안에 뭔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약간의 활동할 수 있는 그 열매나 지시나 방향이 주어져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한계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이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나 지시나 명령이 없이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길이 주어지지 않아도 길이 있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도 방향성이 없다 해도 그냥 그 자체가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방향과 길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까는 바로에게 주어진 것에 바로의 길과 방향과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관계 맺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자신이 그 자연에게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세상살이와도 똑같은 거죠. 자, 그게 바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안에서 있는 숨어있는 나였던 모세를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그 바로의 바벨탑과는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 조우한다.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그 길을 아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끊어버린 거죠. 배수진을 아예 치신 거예요. 그게 아까 흑암재앙, 장자재앙인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방향과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또다시 예전의 우상숭배로 붙잡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라잡이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구나.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성경의 전체적 방향이 이제 달라집니다. 십계명을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에 바로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은 나중에 613가지의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거를 바로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은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째 계명에 이미 엄표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 이거 2절이라고 제가 썼는데 죄송합니다. 3절이에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어떤 거를 요구하시냐면은,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은 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고백을 하라는 게 본질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던 주어는 나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않는 나도 우상이에요. 내가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지. 그러면 우상을 열심히 안 섬기는, 저기 불교 상을 안 섬기고 불교 사찰 가서 무슨 돌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자기 안에 뭔가 이거는 우상적인 거야, 이런 것들,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봐서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행위도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나왔는데 나는 우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도 우상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탕월성은 여기서 드러나죠. 바울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걸 나는 봅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곤고한 몸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계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잊게 말라는 명령은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명령이었구나.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저의 의지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우상이니까.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숨 쉬는 것도 죄라는 표현이 있죠. 전에 이제 김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죄야. 그게 자범죄의 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고 있는 이상 이게 우상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가? 내가 우상임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를 출애굽하고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와인 거예요. 그 여호와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육신 되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완전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저는 저의 의지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우상 숭배의 필연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은 8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적 대상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우상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계명이 우리한테 성취가 됩니다. 첫째 계명이 성취가 되면 뒤의 계명들이 다 따라와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자, 이게 여러분 생활 계명이 아니에요. 생활 계명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나를 고백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살인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전 남편에게 내어놓았구나. 간음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자신을 바로가 되어서 바로가 또 다른 힘센 바로한테 빼앗기고 빼앗는 이게 바로 성전 정화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탈했던 사건이거든요. 물물교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초기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 정도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고 그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 모든 게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럼 멈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10계명이 제1계명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일깨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지침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상적인 삶을 정말 냉정한 게 아니라 이 현상적인 삶은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해서 내가 책임 있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런 식으로는 응답을 안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도리어 내가 예전에 바로의 어떤 바벨탑에 의해서 이렇게 쌓아왔던 걸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꾸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면 자 만약에 예전에 기복신앙적인 걸로 이 기복신앙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게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지워지지가 않으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바로의 방식인 거예요. 모세의 방식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바벨탑적인 거예요.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적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했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헌금, 기도, 헌신 이런 거는 다 우상숭배적인 효과의 헌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새로운 상급이죠. 영적 상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적인 바로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한 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서 너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또 살고 있잖아요. 시프트는 했지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관심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적선하듯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혼자만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살고 있고 근데 현상적으로는 여기도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하시리라. 그 더한다는 게 여기를 정량적으로 더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광야 생활을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의 뿌리를 바꿔서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아유 살기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달라요. 꼭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되는 것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그걸 바꾸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의 기복신앙으로 용수천처럼 그냥 관성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계명 교훈 보세요. 거듭난 십계명이죠. 돌판을 다시 깨고 새로 만들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뭔가 혈기가 있어서 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갱신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갱신이 곧 거듭난.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를 할 때 꼭 2번을 하잖아요. 한 번 조사했다가 그거를 다시 내려놓고 새롭게 조사를 해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넘어갈 때 마태복음 족보만 있으면 좋은데 누가복음에 또 족보를 적죠? 근데 족보를 이상한 방식으로 적죠. 유리대에서부터 윗대로 올라가요. 그렇게 족보를 적는 방식은 그때 당시에 족보를 적는 방식에도 용납되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그렇게 거꾸로 읽죠. 마태복음은 읽죠. 그 얘기도 뭐냐면은 바로 이 거듭남의 원리와 규칙을 녹여낸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번째 돌판을 다시 새기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예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바로 왕을 섬기는 방식의 계명이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를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거 2번째 돌판 세계대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32장 1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잖아요.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나를 위해 신을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무슨 우상의 신, 뭐 이런 금상, 금붙이 이걸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십계명을 오해하는 시도인 거죠. 아,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떨어지고 잘 못 사는 거구나.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못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요 솔직히 살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광야도 가나안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도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도요 여러 의미에서는 허상이에요. 거기가 가나안이 젖과 꿀은 땅이었죠. 근데 젖과 꿀은 땅이 어떻게 변했나요? 조금만 역사가 변하면요 그 가나안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나 로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냥 소수민족의 땅으로 남았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걸까요? 그거는 솔직히 다 가변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 경제생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옛날에는 그래도 대기업에 막 3, 4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본질적이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봐요. 오히려 더 되게 혼란스럽고 변화가 너무 빠르고 어렵지만 현상적으로 사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어도 말씀을 보는 눈은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세대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되게 좋은 세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급변성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한테 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 2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처구니 없게 들리실 수 있어도요. 주파수의 차이예요. 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실제로 성전을 어떻게 지라고 말을 건네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25장과 31장에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45장과 5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성전을 실제로 행위를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요거를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 25장과 31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건축의 내용과 45장과 50장에서 실제로 짓는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45장과 50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비교를 해보면 25장과 31장의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과 45장과 50장에서 실제 지었던 내용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문자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미세하게 차이가 생겼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한 거죠.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25장과 31장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이 사람의 생각과 언어를 빌려서 당신의 뜻을 펼쳤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홍색실과 자색실을 짜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 홍색실과 자색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홍색실, 자색실 그런 언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언어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네, 우리 언어의 차원. 그래서 우리 언어의 차원에서 그 얘기를 꺼내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당신의 뜻으로 펼쳐내실까 곧 영적인 트랜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번역 과정.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죠, 제자들이. 근데 표면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이 못하러 무리를 걸었는지 못하러 5,000명을 먹이시는지 못하러 나사로를 살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구나 그것만 알고 그냥 졸졸졸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오순절 성령 때 뭘 느꼈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는 무슨 랄랄라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무리를 걸었고 그때 그래서 5,000명을 먹었고 그때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야 라고 해서 그 뜻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은 실제로 지금 무슨 천막을 쌓고 홍색실, 자색실을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건네는 것, 그 말을 건네는 것을 듣는 행위, 그게 바로 명령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확히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성막을 건축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 건냄에 대해서 내가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라는 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명령하시느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나한테 말을 건네고 있구나. 그 말을 건네는 자체, 그게 아가파오, 사랑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좀 과문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이런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건넸다. 그러면 그 말의 내용, 지시,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라고 시켰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건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어떤 방향,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스스로 있다. 나의 스스로 있으니 너에게도 전이, 너에게도 전염, 전파가 될 거다. 그거를 가만히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말 건냄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기도 한 거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마지막에 에스겔서 40장 이후에도 되게 자세하게 성전을 걷는 게 막 나오거든요. 뭐 높이는 25cm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실제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는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내려놓고 내 삶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도 솔직히 힘드시겠지만 감수하고 그냥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우리한테 무관심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존재는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현상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곧 에녹의 삶으로 우리가 이행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합리적인 영적인 지름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 예배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출애굽기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생명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가 두렵지 않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끈과 기대와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왔고 붙잡았던 것들이 홍수의 상태였으며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바벨탑이었으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것이 카인의 살해행위였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말씀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걷기를 원하는 우리 동서말씀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존재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동서말씀 교회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배려, 경제적 배려, 그리고 질병의 배려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